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믿는 이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사건을 기념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이렇게 간구하고 또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사시다가 성산의 기쁜 그 날을 맞이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있고 또 청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막 좋아지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늘 바뀌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주변에도 이 의지가 되고 늘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우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제 초혼 식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막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그분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분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고 그런 좀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은 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분이십니까? 주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들을 때에 또 부를 때에 그 마음에 의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감동이 되고 그런지, 아니면 그냥 좀 낯선 느낌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그 인생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이 주님의 이름이 간절해집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분이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이 정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자신만만하고 자기 자랑이 많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주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목사이시고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을 썼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책을 하나 또 쓰셨어요.
표지가 아주 빨간 책이라 눈에 번쩍 띄는 책이라 제가 그거 집어가지고 구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이런 제목이었어요. 좀 특이하죠?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그 안에 이 카일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하루는 질문을 하나 올렸대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렇게 빈칸을 앞에다 놓고, 빈칸 무슨 상황이겠죠? 무슨 이야기겠죠? 뭐뭐뭐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다, 이렇게 질문을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올린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수백 개의 답글이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글을 살펴보니 많은 글들이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내가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답글 중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들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우울증을 참기 힘들 만큼 어렵게 겪고 있을 때, 그리고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신부전증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난생 처음 밤새도록 병실에서 기도했고, 지금 그때 태어난 자신의 딸이 23살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진지하고 의미 있게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댓글란에는 나의 능력이 받았단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하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허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삐걱삐걱거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것들을 풀어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무엇보다 회개의 삶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또 회개를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시대에 세례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 중에, 유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 이방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 또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내는 겁니다. 끊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좀 끊어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이고, 또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옛 모습에, 옛 습관에 우리들이 묶여 있어서 그것을 바꾸어내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뱉어놓은 그 말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묶여 있거나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에 묶여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얽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또 적당히 회개하고 넘어가려는 마음도 좀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듭해서 반복되는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허물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서 그 인격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가 없이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일깨워 주시고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반복하다가 그냥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또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회개를 막아서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풀리는 문제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만하면은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앞장서게 되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잡을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때가 많습니다. 또한 변명하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야,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큰 죄냐? 아니면 이 상황이 그때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변명거리를 찾다가 회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바로잡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 변명거리 찾다가 회개 기회를 놓쳤어요. 저 사람이 주어서. 또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이게 변명거리를 찾다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늘 우리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지요. 회개했을 때 책임져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부끄러움 당할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기고 살아가면 그게 숨겨집니까?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면 그 부끄러움이 아주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단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고난에서부터, 그 부끄러움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을 또 건져주시는 거죠. 예전에 그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기 교인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는 그 이야기래요. 그리고 그 말이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구원받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삶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기 교회의 이혼을 앞두고 고민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메일을 쓰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배우자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각을 바꾸어 주셔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좀 응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 받는 이들은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바로잡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노력들이, 우리 수고가 좀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와 주님을 갈라놓는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환히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육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거기에 차별이 없다. 그 은혜에 차별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주님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산행 중에 이렇게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어쩌다가 이러셨냐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하필이면 썩은 줄기를 붙잡아가지고 그게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세상에 헛된 것들, 썩어질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돈이나 지식이나 친구나 자식이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다 떠나가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은 사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삶을 좀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 이렇게 털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씩 다 정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또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늘 살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